지난번에 이제 화가 일어나는 원인의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자만 때문에 화가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했었는데요. 또 다른 원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자만이라고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화가 많이 일어나는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를 때, 견해가 다를 때,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이제 행동을 보면은 그런 거에서 이제 화가 나기가 쉬운데요. 대체로 이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시각 또는 관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견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견해가 이제 사람마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배워온 것도 다르고 하니까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이제 자기 기준에서 자기 견해를 가지고 그 견해와 좀 다른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가리면서 저거는 틀렸다, 저건 옳다, 이렇게 이제 시비를 가리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화가 많이 나죠. 뭐 요즘 이제 얼마 전에 선거철이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그런 보수, 진보 뭐 이런 이제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다른 쪽의 시각을 가진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고, 또 대체적으로 뭐 이제 옛날 냉전 시대에는 뭐 공산주의와 이런 뭐 이념 간의 대결, 그런 것도 일종의 견해의 차이거든요. 견해가 다르면 자기가 다른 견해가 다른 사람을 심지어는 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사실은 되게 큰 어떤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보통 사람들이 자기하고 견해가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거를 이제 조정을 못해서 거기서 다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견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또 그게 반드시 어떤 진리고 또 옳은 것이고 또 그게 반드시 이제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이 이제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 견해만 옳다, 그리고 이제 자기 견해와 다른 것은 다 틀렸다 또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필요한 다툼이나 화가 일어나게 하는 되게 큰 원인이 되죠. 특히 이제 이런 자만과 견해는 서로가 무관하지가 않아서, 또 자만이 강한 사람들이 보통 보면 또 견해도 강한 게 일반적이거든요. 내가 가진 이 견해가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견해는 틀렸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만과 견해가 서로 또 연관성도 많고, 견해가 강한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자만도 많고, 또 자만이 강한 사람들이 견해도 강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폭력이 이제 난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견해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견해 때문에 이제 화가 일어날 때 이 견해를 어떻게 이해해야 화가 좀 적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견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이제 사람마다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형성된 것들이 대부분이지, 이게 객관적이나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기준 틀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시비를 가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오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도 이제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된 건데 자기 견해가 일단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좀 생각들이 그게 일종의 어리석음이거든요. 이게 이제 내 견해가 틀릴 수도 있고 또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것은 나도 내가 그 견해도 틀릴 수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다른 사람의 견해도 옳을 수도 있는 건데 자기 시각에서 바라봐서 자기가 보는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사실 견해로 인해서 오는 그런 그 견해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다툼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견해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견해도 그 관점에서는 옳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견해가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 건 다 틀리다 이런 견해를 고집하는 한은 절대로 이 관계 개선도 안 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겠죠. 보통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괴로움들 중에 가장 많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런 견해의 차이 때문에 오는 갈등.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에서 자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 이것만을 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야가 넓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야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견해가 다른 것이지 틀린다고도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냥 자기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나한테 저 사람의 견해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다른 사람들의 견해도 존중하고 내 견해가 이제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견해도 존중되어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자기 견해와 이제 다른 사람의 견해에 어떤 데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신중하게 체크해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내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고집을 버리면 그런 괴로움들이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다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다른 것은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뭐 저 사람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서로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인정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도 이런 이제 견해로 인해서 생긴 화를 극복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살다 보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수행하다 보면 초보자 때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그 견해와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또 불교를 이해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옛날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보면 아 그게 그때 그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견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지혜의 수준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변할 수가 있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견해가 전적으로 현재 내가 이렇게 형성된 이 견해를 무조건 고집하고 그것만을 옳다고 이렇게 확정하는 그렇게 되는 한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성장하기도 좀 향상하기도 힘들고 또 새로운 것이 조건이 이게 바뀌어서 이제 뭔가 더 자기의 부족한 면을 바꾸고 다시 더 성장을 하고 향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거, 뭐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무상하다는 것을 인정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현재 내 견해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것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멈추게 되죠.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내가 또 더 세상을 보는 눈이 좀 폭넓어지고 지혜가 성장하면 현재 이 견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이 여지를 두고 있으면 이제 설사 자기의 그 견해와 다른 사람의 견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딪히지도 않고 또 자기 견해를 너무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그
갈등 요소도 훨씬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 자체도 바뀔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영원한 것은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사실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 적어도 수다원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그 견해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현재 이거 알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이제 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런 견해로 인해서 화가 일어나는 일이 훨씬 적어질 수 있다. 자기 견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거와 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분노를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견해 자체도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 이것을 좀 통찰한다면 그런 견해로 인한 화를 버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견해를 바라볼 때 이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가진 이 견해만이 옳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견해는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또 그렇게 봄으로써 화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견해 자체도 변하기 마련인 것이고, 이거는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가진 이 견해가 반드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도 우리가 이제 그런 화를 버리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의 원인을 찾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찾는 것은 이제 나한테 화가 일어나는 거에 근본적인 지점을 찾아서, 이 화라는 건 대체로 어리석음, 그러니까 이제 화가 일어날 땐 보통 내가 집착하는 바가 있고, 그 집착하는 것 밑에는 또 들여다보면 어리석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로 내 마음에 포커스를 맞춘 건데, 끝으로 이제 또 우리가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이 대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운 사람도 있고 원수도 있고 내가 보기 싫은 어떤 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도 그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우리가 화를 내고 있는 이 대상도 조건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대상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고, 이게 영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화를 내는 그 대상 자체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 언젠가는 소멸되기 마련이고, 이것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고, 거기에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고정불변한 어떤 뭔가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은, 내가 화를 낼 만한 실체 자체가 없구나. 저는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아닌, 또는 이제 실체도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좀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이제 세상에 대한 통찰력,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져져 있고 그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불확실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실체도 없다.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낸다는 게 참 무의미하구나. 이런 것이 나한테 아무 이익도 없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화를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좀 깊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면은 아예 화를 낼 일이 별로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건 좀 상당히 이제 지혜가 성장한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는 화를 버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화를 버리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제 경전에 나와 있고, 또 많은 주석서나 이런 데서 활용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그 방법들 중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자기한테 잘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게 또 번뇌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화가 일어나에 따라서 또 적용되는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게 일종의 하나의 부처님이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 하고 이렇게 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으면 그거를 이제 자기 문제, 자기가 화가 일어났을 때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적용을 해보면서 그 중에서 자기에게 제일 잘 맞고 자기에게 일어난 화를 가장 잘 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걸 이제 자기가 터득함으로써 이제 이런 화를 버리는데 좀 노련해지고 그러면 이제 화에 압도당해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자애롭고 또 평화로운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